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네. 우리 사명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은 성전 앞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 사건을 보게 되죠.
뭐 예전 성경에는 우리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지금은 이제 개정판은 이제 걷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말하면 보행장애, 예, 보행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예, 근데 하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진뱅이가 아주 편한데요. 어쨌든 그 보행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치유한 사건과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강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치유 이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전 미물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그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 여기 머물러라, 따라오지 마라 라고 말해도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지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묻지요.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죠? 이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배의 능력,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장자의 복을 말합니다. 장자의 복. 장자는 다른 자녀들이 받는 그 유산의 배를 받아요. 갑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뭐냐면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당신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참 너는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네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겠노라 그러죠. 그래서 좀 걷다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쫙 나타나서 불쓰레기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오지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요단강에 왔을 때 요단강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탁 치니까 어때요? 예, 요단강이 요리조리 확 흔들리니 쫙 갈라져서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임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구나. 이제 그걸 인정한 계기가 바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이적들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 제자들에게 맡겼잖아요. 그죠? 예, 사명을 맡겼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맡겨진 그 사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감히 예전에 베드로는 이거 꿈꾸었을까요? 못 꾸었을까요? 못 꾸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변하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했던 베드로를 변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위협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아무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혼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너 베드로지?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물을 때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거절해버림.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스스로 거부한 거지.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겁쟁이가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다. 이런 베드로의 변화는 결국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 전체의 변화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의 변화는 베드로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만 바뀐 게 아니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 다 변화됐고요, 같이 기도했던 120명 분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야, 베드로 한 사람만 변화됐다면, 야, 이거 100명, 120명 중에서 한 명 변화됐다, 야, 이 확률이 적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같이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한 우리 모두도 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안진뱅이의 치유와 구원입니다. 7절 8절에, 자, 이 안진뱅이는 육체적인 불구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 문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필요한 물질만을 구하는 영적 불구자이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그걸 이용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같이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그 사람은 성전에 가지만 성전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좀 얻어서 자기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영적 불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만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도 이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 불구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받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단순히 몸만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몸만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까지도 치유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 치료, 몸 치료하는데 거기다가 너무 치중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을 때에, 예, 그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돼.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는 초자연적인 이적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이게 단순히 몸만 고쳐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 고쳐봐야 다시 죽는다니까요. 예, 육신 한번 치유받았다고 해서 영혼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치유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육신이라는 게 한계야, 한계. 관리 못하면 또 아프게 돼 있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 치료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을 치유받으면, 영혼을 구원하면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치유하는데 신경 쓰기보다는 영혼을 치유하는데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래요.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치유 능력은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데서부터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이 병자를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이나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치유의 이적을 통하여 메시아 되심을 드러나셨잖아요. 예?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 더욱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임으로써 역사적으로 실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성을 확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름수가 붙일 만한 이름이 그리 없어요. 그래서 이름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그러다가 그 이름 앞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디메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돌로메, 또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우리는 이제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알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름 앞에 바자가 있는 것은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네,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냥 붙여서 있다 보니까 바디메오가 돼버린 거예요. 바돌로메도 마찬가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냥 바돌로메, 하도 바돌로메 하다 보니까 이름이 아예 바돌로메로 우리는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바로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도 똑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동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하도 많아요.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던 유다, 그런 뜻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메시아 사상이라는 뭐예요? 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야 정말 이 아들이 혹시라도 메시아가 아닐까, 예? 이 아이가 혹시라도 메시아이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좀 똘똘하게 생겼고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예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 앞에 동네 나사렛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실제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역사적 실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으로서 그의 순환과 죽음 등 인간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할 때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예요.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치유한 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치유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낼 것인가 라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 누구?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사자들이 이제 가장 범하기 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나서면 이미 그때부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 뭐 치유와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 돼야 되지,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멸시와 천대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우쳐 준다. 그렇잖아요. 이 안진뱅이에게 소망이 뭐 있겠어요? 그냥 오늘 좋은 사람 만나서, 착한 사람 만나서 구제연금 조금 많이 해주면 그거 가지고 하루 그냥 편하게 사는, 그게 유일한 그 소망이죠.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사역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유일하게 소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었다는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예, 베드로 하면 대사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그의 주머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한 푼 줄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음과 금은 없어. 그에게 줄 수 있는,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그러나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권능은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돈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한다, 돈 때문에 자식도 못 난다, 돈 때문에 뭐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이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돈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단지 불편할 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 믿고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돈이 없어도 담대하게, 오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돈 때문에 실족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 치유 이적을 보고 놀라는 무리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이런 뭐가 있으면 관심을 가져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고치시죠. 왜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아무도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를 치유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는 그 사람이 이제는 팔짝팔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예. 바로 그때는 이미 뭐야?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거죠.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병자만 고치면 안 돼요.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믿고 행한 설교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 두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했던 첫 번째 설교와 내용이나 구조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다, 너희가 죽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설교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또 이런 설교가 너무 많아요. 또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설교하다 보면 내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설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거든요. 네. 왜?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첫째는 유대인의 범죄를 지적함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진병의 치유를 보고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일단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치유의 능력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무고하게 죽인 예수님이 바로 구주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너희가 죽였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분이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그래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죠?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이 또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므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권면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 회개하면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누차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도 실수했고요, 가룟 유다도 실수한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는 같아요. 별반 차이 없어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죄가 더 클지도 몰라. 왜? 예수님께서 너 다굴게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맹세하고 팔짝 뛰면서 그랬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뭘 안 했어요?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예수님을 죽을 매를 맞고 채찍을 맞는 걸 보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주면서 이 돈 줄 테니까 없던 걸로 하자. 그러니까 뭐라, 그 돈이나 갖고 가라, 너 상관없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너무 받아서 그 돈을 성전에다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의 일생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랐도,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쓰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예? 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와 시므온이 똑같이 저주를 받는데 왜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의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파가 되고 왜 시므온은 안 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둘이 똑같이 세겜성의 사람을 할례를 빙자해서 그들이 할례 받고 고통받는 순간에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다른 아들은 나 축복하는데 이 아들은 저주를 내렸어요. 다 하나님이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레위지파는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 개가천선하면 완전 바뀌어요. 새로워집니다.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편의 손자 나와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아무도 안 나와요. 하나님 편의 손자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레위지파가 탁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선자 레위지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뭐예요? 이제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한 지파가 돼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라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되는데, 시몬은요 회개할 줄 몰랐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타락의 길만 걸어요. 때문에 민수기 25장이면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바알보올 사건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 바알보올 사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을 때 거의 시몬 지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잘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시몬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결국 유다 지파 안에 머물다가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 회개하시길 바래요. 예. 그 다음에 비록 유대인들이 영적인 무지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회개하면 된다, 그 얘기. 세 번째로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라고 했던 모세가 임했던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메시아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그 유대인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 설교를 듣는 대중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성전에 누가 오겠어요? 이방인들? 물론 이제 개종한 사람도 오겠지만 명절도 아닌 날에 무슨 이방인들이 왔겠어요? 거의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브라함께 언약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예수다. 자, 이걸 증명하고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상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지만 그 대상이 초신자냐, 중급반이냐, 이래 뭐 또 여자냐 남자만 모인대냐 여자만 모인대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들에게 전파되는 어떤 그런 방향은 다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본질은 안 변해요. 성경 말씀 자체가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니까 이런 방법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설교가 신앙 고백적이고 선포적이라는 사실은 스데반 설교나 바울 설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말은 캐리그마,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전달자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 캐리그마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어라 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게 이게 설교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들어라 그러면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듣게 하려고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쉽게 풀어 설교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핵심이 빠져버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제는 거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기복적인 신앙성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에서 점점점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핵심 중심이 된다. 첫째, 복음 전도자는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히 증거되도록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저도 설교합니다마는 예수님보다 내가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설교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라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에 보면 오순절날 내적 생명의 성령과 외적 능력의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고 신문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러한 기적은 본질적으로 은사가 충만한 자들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16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주도하심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에다 초점을 맞추면 능력이죠. 그래서 능력을 주옵소서. 막 그래서 능력에다 초점을 맞춰요. 능력 받는데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지. 예? 능력 달라고 우리 한 잔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였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와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또한 성도는 복음의 근본이며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해 준다. 예? 그러니까 은사나 이런 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의 터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삶이 되셔야. 자, 오늘은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이게 사실이어야 돼요. 남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법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그 말에 의해서 그 재판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앳이란 말이 앳.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되풀이해서 말하다. 그러니까 되풀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네가 뭘 경험했냐?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누가 묻더라도 어떻게 해요? 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되풀이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송, 증거하다,
권고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80번 나옵니다. 이제 성경이 66권이니까 매 성경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증인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법정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뭐 지금처럼 수사 기법이라든지 뭐 유전자라든지 뭐 DNA 뭐 이런 수사 기법들이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뭐 지문 같은 것도 지금은 일부 조금만 쪽 지문이라고 그러죠. 지문 일부만 있어도 그것 가지고도 찾아내는 대단한 기술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해도 구약 시대만 해도 이런 기술이 없잖아요. 뭐 유전자 검사를 어디서 하겠어요. 뭐 지문을 어떻게 대조를 해보겠어요. 그런 기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판을 할 때에 재판장이 주로 뭐에다가 의존하냐면 증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증인들의 말이 굉장히 이 재판을 할 때에 유죄와 무죄를 판결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한마디로 엉뚱한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1번에 보시면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을 보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누가 속건제를 드리느냐? 이제 그때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랬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인은 자기가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 안 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뭐예요? 반드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증언해야 돼. 증인이 돼야 돼. 알고 있으면. 자, 두 번째로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을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판을 바꿀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증언을 하다가 이게 발각된 거예요. 예.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게 발각됐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가 거짓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그대로 그를 행하는. 그래, 예를 들어서 거짓 증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죽이려고 시도했으면 죽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거짓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으면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것만큼 벌금으로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한 그대로 갚아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모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짓 증언. 왜냐하면 그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자,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에 따라서 죽일 것인데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예, 한 사람밖에 없을 때는 어떡하냐, 그 한 사람으로 말 가지고는 죽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한 사람, 왜? 이 한 사람은 얼마든지 뭐요, 잘못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속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는 두 사람 말이 틀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을 했는데 두 사람의 말이 딱 맞아. 그러면 이게 효력이 있지만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이 사람 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옳지 않은 거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가지고는 죽이지 마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15절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랬죠. 조금 전에 민수기의 말씀과 같아요. 한 사람의 증언 갖고는 하지 마라. 최소한 두 명의, 원래 기본은 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만 돼도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를 증인의 숫자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의 증인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최소한은 그 증언을 통해서 확증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 무죄한 사람을 죽인 재판 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사형제도를 없애자, 사형제도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합리한 재판을 통해서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경우가 가끔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죽이지 말자, 사형제도를 없애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너무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없어야 되는데 사형제도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해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사형제도는 남의 생명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남도 죽이지 마라. 네가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살려줘라. 그 얘기거든요. 기본이 그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죽여놓고도 자기는 뻔뻔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증인이 많아요. 증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거의가 다 뭐과 관련되느냐, 이 법적인 것과 연관이 있어요. 네, 법적인 것과 연관이 돼서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증인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의미가 확 바뀌어버려요. 누가?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제 너희가 증인이 되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오셔서 행한 모든 것들을 봤지 않냐. 너희가 봤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증인이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더 나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6절에서부터 8절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증인되라고 그랬다고 해서 법정에서 제가 증인 섰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증인은 법정에 가서 증인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전하는 게 참 증인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할 게 뭐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증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산 증인이 된 사람들은 다 뭐하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12사도들 가룟 유다 빼고도 죽고 또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가 됐죠. 또 바울까지 13명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증인의 역할을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만방에 전파가 됐죠.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요. 생명을 잃어도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죄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게 증인의 자세예요. 증인의 자세. 그래서 수많은 죄의 종들이 증인 역할을 하다가 결국 죽어. 사도행 직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증인 서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사도 바울 역시 증인의 역할을 하고 로마까지 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 네로에게 순교를 당하. 베드로 역시 증인하고 순교를 당하. 다 예수님의 증인은 마지막이 뭐예요? 순교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계시록 17장을 보면 17장 6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건 마지막 음녀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마지막 때에 음녀가 나타나게 돼요. 그 음녀는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많은 예수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 음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증인은 뭐예요? 순교자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결론을 보면 구약에서의 증인은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 복음 전하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와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순교자라는 말로 바뀌어요. 오늘 내가 예수의 증인 된다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이름 전하다가 나는 순교한다, 죽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말이죠. 이들이 누구야?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바로 이 증인 역할을 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겠죠. 우리도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오늘 그 명령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